우리 지난 시간까지 5절까지 말씀 보고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고난 속에 놀라운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한 주간 동안 기쁜 일만 있으셨을 수도 있고 또 고난도 고난을 뚫고 여기까지 또 오는 일들도 있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반전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빛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에겐 깜깜한 어둠 같지만 예수님 찾으면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계속 빛을 비춰주고 계셨구나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주변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정죄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라는 반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말씀하시고 오늘 6절 말씀 실제 어둠에 갇혀있는 맹인에게 빛을 밝히시는 초자연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부분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맹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맹인이었던 주변 사람들은 두 눈을 뜨고도 빛이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둠에 갇혀서 영적인 맹인에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어두운 부분을 밝은 빛으로 비추시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곧장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곧장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세요. 곧장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세요. 네.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삶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심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신 후에 7절에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이야 말씀하시고 땅에다가 침을 패 뱉으신 다음에 이걸 비벼가지고 내 눈에 발랐습니다. 여러분들 맹인들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감각들이 엄청 발달한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침 뱉는 소리, 사람들의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 저 거지가 왜 저기 중심이 돼서 주인공이 됐지라는 소리, 침과 진흙이 섞여서 내 눈에 발랐을 때의 침 냄새. 근데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웠을 것 같다. 예수님의 침 냄새를 맡고 예수님의 침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맹인 입장에서 당시 시대로 들어가면 막 주변 사람들이 분위기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이 진흙을 침 냄새 나게 다 발라놓고 저 멀리 있는 실로암에 가서 또 씻고 오라고까지 그냥 뭐 이유도 설명 안 하고 그냥 말씀하시는 이 상황. 상식적으로 봐도 좀 비위생적인 것 같고 어쩌면 좀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방법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나실 때도 어떻게 하셨죠? 블레싱 하시고 축사 한번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오셨어요. 얼마든지 내 눈이 열릴지어다 말씀하시면 한마디로 딱 눈이 띄어서 고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더라도 생각하는 내 기준과 내 삶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뭔가 다르더라도 뭐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나의 전적인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밝은 빛이 지금 내 눈을 비추고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 성경에는요, 옆에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옆에도 혹시 각주가 붙어 있는 분들이 있나요? 6절 해가지고 뭐라고 써있냐면, 침. 예수님 침을 뱉으셨잖아요. 침. 하고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침은 특히 눈과 관련하여 치료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예수님이 침을 약으로 사용하셨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침에 약효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상황을 최대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번 우리가 이 상황으로 들어간다 한다면요. 만약에 이 맹인은 침의 효과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길거리에 앉아서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한테 침 한 번만 뱉어주세요. 침 한 번만 뱉어주세요. 해서 약효가 있는 침을 찾았을 겁니다. 침 냄새가 엄청 지독했겠죠. 더럽겠죠. 완전 더럽겠죠. 안 그래도 거린이라고 써있죠. 거지잖아요. 냄새가 지독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침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능력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반감이 가는 행동으로 사람들한테 반발심을 일으키시려고 이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당시에 약효과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약간 알려져 있었던 침을 사용하셔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이해하면 우리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바르신 이 현장, 여러분들 이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여러 가지가 좀 떠오르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말씀에서도 사람이 생명이 된 그 능력의 근본이 뭡니까? 하고 부신 입김입니까? 좀 인간적 표현으로 이건 입냄새입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있어서도 많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하심으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재료들의 시선이 팔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때 당시로 따지면 물 찾아 떠나고 침 찾아 떠나고 하는 바람 찾아 떠나고 있는 거 사람들이. 그 주체가 누구십니까? 그 능력을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실로암이잖아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 그림 보셨죠? 실로암. 사람들은 실로암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더 좋은 물이 있는 곳.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창조사역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사역을 하셨다라면요. 오늘 본문 말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 장면을 연상케 하는 방식으로 새 창조의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새 창조.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2장 3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다 창조 사역을 하시고 안식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고 주무시고 이제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하시고 구속사역을 일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새 창조의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성령 보혜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빛의 세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시고 지금 새 창조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흙과 침을 섞어서 이걸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맹인의 눈이 보게 되는 뭐다? 새 창조. 어둠밖에 없었던 인생에 있어서 그냥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새 창조의 사역을 나타내 보신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열심히 다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수근수근거리고 또 예수님을 비판하고 잡아 죽이려고 엄청나게 또 바락바락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이 안식일에 일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주목할 만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교 2단처럼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고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왜?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주일,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월요일은 주인 아니에요? 월요일도 주인이에요. 모든 날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율법으로 제정해 오셨지만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일도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여러분들 반죽을 하거나 이렇게 바르는 행동을 노동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걸 금지했어요. 만약에 노동한다 그러면 이거 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처벌했었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반발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본래의 목적을 어떻게 하셨다? 완성하셨다. 창조 이후에 참된 안식, 즉 죄와 어둠에서 자유하게 하는 구속의 안식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셨는지, 언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자꾸 따져 물을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이 능력에 그러는 재료나 행위가 아니라 그분 자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분 손에 들렸을 때 불안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왜? 저는 여기서 가장 강력한 간증.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과 비천한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자로 사용하시잖아요. 돌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죄인을 들어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너무나 안타깝죠. 지금 율법 때문에 뭐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 때문에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빛 대신 예수님께서 평생 빛 한 번 보지 못했던 맹인의 눈을 보게 하는 놀라운 새 창조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맹인으로 실상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나타내 보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 많은데 내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 모든 것 나한테 있어서는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냥 어둠에 속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영적 눈이 가렸어요. 그런데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지금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봤을 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영광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맹인의 반응에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침 뱉은 흙을 내 눈에 바르십니까? 예수님 왜 그 실로암 못에 가야 합니까? 한마디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다른 장면이 기억났어요. 열왕기하 5장에 나병 걸린 나만 장군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명령했어요. 교만했던 나아만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불순종하죠. 그러나 결국 종들의 말을 듣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7번 씻고 피부가 어떻게 변했냐?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지는 치유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에 실로암 열못에 내님보다 나아만 장군이 더 위로가 됐어요. 왜?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이 두 장면이? 나아만과 오늘 본문의 맹인 둘 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을 체험했지만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나아만 장군은 불평불만도 하고 투덜도 거렸지만 지금 뭐 한 거예요? 결국에는 순종했다.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의 이 맹인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번에 가서 순종할 수 있어? 아 이거는 나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다라고 하면 열왕기하 5장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장군, 나아만 장군. 투덜투덜 불평불만. 아니 감히 난리를 쳤지만 다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 이 두 말씀을 비교해서 두 인물을 비교해보면 기적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 물은 단지 순종의 도구일 뿐이었다. 다시 한번 그 능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을 고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저 역사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발자국도 볼 수 있지만 역사를 통해 인것이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역사가 사람들의 인물들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물들은 바뀌지만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스벨의 영을 가진 악한 원수마귀들의 인물들도 바뀌지만 항상 동일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자, 오늘 본문의 맹인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잘 보세요. 7번 씻은 것도 아니고 7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땠습니까? 심플, 간단, 명료, 정확.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트덜트덜 불평불만 돌고 돌아갔잖아요. 소문을 듣고 엘리사 집까지 말들과 병거 들고 거느리고 갔는데 내가 누군데 장군인 내가 왔는데 엘리사가 마중을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그냥 말을 전달해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나 정도 윗선이 왔으면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마중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픈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흔들어 가면서 나병을 고쳐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저거 선지자라고 저거 뭐 주의 종이라고 건방진 거 아니야? 엄청 불평불만한 거예요. 게다가 여기 주변에 요단강보다도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저 지저분한 곳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한 번 씻는 것도 아니고 7번이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어가다 나오라는 거. 자존심 너무 상하고 열받죠? 열받아요. 화를 내면서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은 어찌됐든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치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불평불만하고 투덜거리고 막 집어치울 수 있는데 집어치우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지울 수 있는 다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누군가는 단번에 은혜를 경험하고 누군가는 투덜거리고 반항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오랜 시간 걸려서 은혜를 경험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결국 순종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시다. 맹인은 본래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갔고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구약의 나아만 장군 어떤 인물이에요? 높은 신분, 권력, 명예 다 누리던 자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던 자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도 그래도 병은 낫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긴 들어서 갔는데
아직도 자기 생각과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도 자신의 권위로 바꿔보려고 요단강 말고 깨끗한 물로 나를 보내달라는 그런 컨트롤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나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 명예, 권력, 자존심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도 직접 보내시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한 번도 아닌 7번이나 씻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가요? 왜 나만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삥삥 돌아야 되고 복잡하고 이렇게 성가시고 왜 자꾸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나만 왜 자꾸 이런 건가요? 저 맹인은 실로암 못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손으로 눈을 씻기만 했는데 나는 깨끗하지도 않은 곳에 가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가라고요? 푹 담그라고요? 내 옷도 자꾸 다 젖어야 되는데 그것도 7번 그렇게 하라고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딱 맞는 방법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확한 방법으로 친히 훈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는 처벌이 아니라 벌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훈육하고 다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루심의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런 넋들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편안하게 한 번에 쭉쭉 잘 되는데 주님 왜 나만 삥삥 돌고 돌아서 고생 나만 하는 것 같고 저런 고생 이런 고생 왜 나만 한 번에 되는 일이 없나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간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납득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합리화해서 내 생각 때문에 돌고 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의 품을 떠나지 않고 주의 빛 안에서 지금도 주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심령 상태가 믿음으로 단순화되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겠냐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류의 사람은 간단하고 편안하고 뭔가 쉽게 알려주면 더 의심하고 더 불평불만하고 더 교만하고 더 불순종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야 합니다. 의심하고 생각 많고 불평불만이 많고 내 신앙 수준에 맞춤형으로 자꾸 하나님을 맞추려고 한다면 스스로 더러운 물에 7번이나 씻어야 하는 상황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처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온 탕자와 같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왕이면 빨리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도록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신앙 수준을 갖는 것이 나도 편안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죄송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요단강에 가서 여러 번 씻었다고 해서 헛된 것도 아닙니다. 나만 장군은요, 하나님의 다루심과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들 나만 장군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골탕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다루심 안에 있었습니다. 자아가 센 만큼 세게 훈련받은 거예요. 그는 힘들게 다루심을 받은 만큼 더 넓게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어설프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당시 근동사회의 국가신 체계에 대한
혁명적 도전이 될 정도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이제는 온 세상의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성경학자는요, 이 나아만 장군을 표현하기를 나아만은 구원받고 다시 이방세계로 보내져서 하나님께서 이방세계 속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증거자로 세운 선교적 증인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하나님의 훈련이 내 스스로 자처해서 받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나아만 같다고 불평불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신다? 양육하고 계신다. 다루고 계신다. 훈련시키고 계신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결국 이 과정을 통과할 거잖아요. 아멘? 어찌됐든 간에 실로암 가서 씻고 요단강 가서 씻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아만 장군처럼 정결하게 하시고 장군과 같이 들어 사용하실 것에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에 가서 단번에 씻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납득이 안 가고 불평불만하고 돌고 돌아서 7번 나아만 장군과 같이 씻는다고 해도 그럼에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장군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내가 여러 번 돌고 도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결코 헛된 반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내 간증을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셔서 누군가는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헤매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체력 소모 없이 더 단거리로 신앙생활하도록 안내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실 거라는데 여러분들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의 인생에 보면요. 결국에 그냥 항상 평탄하고 좋은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지금까지 계속 사역자의 길을 걸어오고 있지만 계속 기도하고 어떤 어려운 거 힘들고 험난한 딱 큰 산을 맞닥뜨렸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 산을 잘 믿음으로 넘겨라. 믿음의 근육을 키워라. 그래요 주님?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더 높은 산이 있으니 그 높은 산을 넘을 수 있는 근육을 지금 키워라. 한 산을 넘었더니 더 큰 산이 나왔어요. 생각해보면 그 전에 그 산을 넘지 않았으면 이 더 큰 산을 내가 오를 수 없는 거예요. 이 더 큰 산을 오르기 위해서 또 기도해요. 주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고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큰 산을 넉넉히 이겨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 넉넉히 이기면 주님, 그 다음에는 평탄한 내리막길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큰 산이 있는데 그 큰 산에서도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건데 그 큰 산을 넘기 위한 근육을 지금 이 산에서 키워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주님 내리막길과 도대체 산이 없는 정말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날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쉼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높은 산 넘어도요. 주님과 함께하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고백하는 거 그거 내가 근육 키우고 내 힘 아니었어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 주님과의 친밀감이 있으니까 다른 높은 산을 향해서도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삶의 지금 이 순간 지금 나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간조차 복음을 위한 가치 있는 훈련의 과정임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의 스토리를 사용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뒤에는 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뒤에는 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의 즉슨 뭡니까? 이 산 넘으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맹인이 눈을 뜨자 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맞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닮은 사람이야.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은 늘 혼란스럽습니다. 8절에 보면요. 자, 뭐라고 했냐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보았던 사람들. 이 말은요. 그의 과거를 잘 알고 이게 그 원어적으로 보면 관찰했다라는 거야.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소에 주의 깊게 그를 보아온 주변 사람들이 그의 변화가 확실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증거,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확실하게 증명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자의 변화를 이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맞아? 그 변화가 너무 분명해서 사람들은 믿지 못했죠? 이때 맹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라. 내가 그때 그 사람 맞아. 이 헬라어로 보면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나타내 보이실 때 말씀하셨던 그 표현이에요. 근데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신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빛을 만난 후에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존재하고 있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빛을 본 자야. 그런데 내 존재는 그때 니네가 봤던 그 존재 맞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이 매 순간 놀랄 정도로 성령으로 변화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말해 볼까요? 내가 그라. 내가 빛을 본 자 맞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맞아요. 내가 그 사람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방향이 총체적으로 바뀌는 변화, 내적 변화, 행동의 변화, 말의 변화, 어떤 변화가 됐던 간에 주님을 만난 후에 밝은 빛의 비추심을 받았다면 변화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한 번 변화로는 안 돼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령으로 거룩하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왜냐?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또 다른 영혼을 성령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실로암 뭐라고 써있죠?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내시고 계신 거예요? 실로암에 맹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맹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인생이 쓰임받았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맹인은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나한테 씻으라고 말했어.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됐어. 자신의 간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나만 장군도 이 맹인도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쓰임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극적인 간증이 없다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간증은 상대적이지가 않아요. 비교할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을 비교하면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죠.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없다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작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으로 열방으로 내 일상생활 속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명 있는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밝히 눈뜬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실로암 주변을 서성이면서 맴돌 수만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 곧장 가서 씻으면 됩니다. 7번이 됐던 100번이 됐던 우리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가서 씻으면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다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
주님의 다루심이 길고 훈련의 강도가 너무 센 것 같다고 느껴져도 그만큼 나를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맞춤형 도구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훗날 더 선명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아직도 망설이는 모습, 내 생각과 경험과 논리라는 이런 교만 주저하면서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과 갈등들과 나약함이 있다면 실로암에 가서 다 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주의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이 앞에서 다 내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순종은 은혜를 얻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보장된 은혜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실로암의 자리가 어디든 간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실로암의 새 창조의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순종해서 흙으로 맹인의 눈을 만지셨던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받고 열방의 주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